무슨 노래로 나의 대처부터 끝까지 주님의 손이 내 삶에 있음을 여러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드리기 전에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하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감사한 일을 주님께 표현해 보시기 바랍니다. 회개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제가 무엇을 회개할까라고 여쭤보시고 성령님께 죄를 깨닫게 해달라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경성 기도를 드립니다. 화면에 있는 내용을 함께 읽으면서 기도합니다. 저는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주님이 돕지 않으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저와 함께 해주옵소서. 저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제 생각을 내려놓습니다. 고집을 버립니다. 저의 기도를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배적 기도를 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의원합니다. 이름으로 예수 나와요. 세상에서 성령의 영원함과 예수 이름으로 시간에 내가 나에게 있는 모든 불신앙의 원수는 예수 이름으로 말하니 주가 나와요. 예수 못하게 방해하는 사단 예수 이름으로 말하니 이 시간에 모든 고관의 영원 제거리 오직과 왕고함을 꺾어지고 성령의 불태워 질주 하나님의 영성을 같은 증거에 방해하는 사단 제거리 예수 이름으로 말하니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이 시간에 모든 운명과 혼란스러움을 떠나가 예수 이름으로 말하니 떠나갈지어다. 모든 미련함과 우둔함을 제거해 예수 이름으로 말하니 떠나갈지어다. 나로 하여금 불순종하게 하는 사단 제거해 예수 이름으로 성령의 불태워 질주어다. 이 시간에 모든 안일함은 제거해 예수 이름으로 말하니 떠나갈지어다. 만족하지 못하게 예수 이름으로 말하니 떨어지고 성령의 불태워 질주어다. 한계 사단 제거해 예수 이름으로 말하니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내 안에 있는 모든 부정적인 감정은 제거해 예수 이름으로 말하니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이 시간에 모든 낙심과 실망과 좌절은 예수의 피로 씻겨주고 성령의 불태워 질주어다. 내 안에 불타들어온 사단 방해하는 사단 예수 이름으로 말하니 떠나갈지어다. 성령의 불태워 질주어다.
빠져본 사단, 방해하는 사단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시옵다. 보혈의 능력을 묵상하도록 합니다. 주여 주님, 주님, 예수님의 보혈을 묵상합니다. 주님, 예수님을 구하는 기도를 합니다. 주여라고 통성으로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여,
예배를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예배에 집중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달라고 통성으로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긴 마음으로 주님 전에 주님을 사모함으로 나아싸우니 주님 한 영혼도 주님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도록 주님의 영으로 충만케 세워주시고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가지고 온 문제들이 해결받는 축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말씀 내 삶 비출 때 감사하게 하소서. 내게 주신 말씀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소서. 주 말씀
살아계신 주님 앞에 우리 찬양 올려드리며 함께 예배를 열어갑시다. 하나님의 늘 옳습니다. 이러하듯 저러하듯 아니라고 여겨도 하나님은 옳습니다. 하나님은 옳습니다. 하나님은 늘 옳습니다. 이러하듯 저러하듯 아니라고 여겨도 하나님은 옳습니다. 내 맘속에 새겨진 변함없는 그 진리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옳습니다.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하나님은 옳습니다. 이러하듯 저러하듯 아니라고 여겨도 하나님은 옳습니다. 옳습니다. 내 마음속에 내 맘속에 새겨진 변함없는 그 진리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옳습니다. 내 마음속에 내 맘속에 새겨진 변치 않는 진리가 있습니다. 아멘. 그 진리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옳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늘 옳습니다. 우리의 입술을 통해 이 귀한 고백을 받기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해 우리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네, 하나님은 늘 옳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립시다. 그리하지 않아도 그리하지 않아도 그러하지 않아도 그러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하신다면 그 길만을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그리하지 않아도 그러하지 않아도 그리하지 않아도
그 길만이 따름이다. 내 마음속에 새겨진 변함이 없는 아멘 그 진리 안에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옳습니다. 그리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늘 옳습니다. 주께서 내게 베푸신 그 모든 은혜를 내가 어찌 다 갚을 수 있겠습니까? 다만 이 몸은 구원의 잔을 높이 들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렵니다. 온 백성이 모여있는 자리에서 주님께 맹세한 것을 다 지키렵니다. 진실로 주님께서는 성도들 개개인의 죽음을 아주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주여, 진실로 이 몸은 주님의 종입니다. 나는 주님의 종이요 주님을 섬기던 여종의 자식입니다. 주께서는 이 몸을 사슬에서 풀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님께 감사 제물을 드리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렵니다. 내가 주께 맹세한 것을 온 백성들이 모인 자리에서 다 지키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를 위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3장 나 속죄함을 받은 의를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 속죄함을 받은 한없는 기쁨을 다 헤아릴 수 없어서 그 찬송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으니 보혈의 공로로 내 주의 이름이니 늘 평안합니다. 나 속죄받으니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으니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오늘 설교 본문 말씀은 시편 14편입니다. 세 번역으로 다 함께 읽겠습니다. 교독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마음속으로 하나님이 없다 하는구나. 그들은 한결같이 썩어서 더러우니 바른 일을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구나. 주님께서는 하늘에서 사람을 굽어보시면서 지혜로운 사람이 있는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는지를 살펴보신다. 너희 모두는 다른 길로 빗나가서 하나같이 썩었으니 착한 일을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구나.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한 자냐. 그들이 밥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나 주를 부르지 않는구나. 하나님이 의인의 편이시니 행악자가 크게 두려워한다. 행악자는 가난한 사람의 계획을 늘 좌절시키지만 주님은 가난한 사람을 보호하신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 시온에서 나오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그들의 땅으로 되돌려 보내실 때에 야곱은 기뻐하고 이스라엘은 즐거워할 것이다. 아멘. 아멘. 전도사님 나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오늘 복된 주일입니다. 제가 오늘 그 시편 14편을 설교를 준비를 하면서 호크마 주석을 봤는데요. 이 호크마 주석을 보니까 시편 14편의 제목을 어리석은 자의 실상이라고 해놨습니다. 영적으로 어리석은 사람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가 이 시편 14편 1절에 나옵니다. 시편 14편 1절 상반절만 보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이 개역개정 성경에 어리석은 자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나발인데요. 이거는 어리석은, 무감각한, 분별 없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무엘상을 묵상을 하셨다면은 다 아시는 그런 이름일 겁니다. 바로 그 아비가일의 전 남편인 이 나발의 이름이 바로 나발입니다. 이 성경에는 나발이 양떼가 3,000마리, 염소떼가 1,000마리가 되는 목장을 가진 부자였다라고 합니다. 그 많은 가축을 치려면은 많은 그런 사람들이 필요하니까 나발이 종으로 부리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많은 재산과 사람을 관리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그런 일을 하니까 나발은 똑똑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동네에서는 어르신으로 존중을 받고 집에서는 주인님으로 불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나발, 즉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부르십니다. 우리는 지능이 높거나 재리에 밝아서 재물과 이익을 다루는 능력이 큰 사람을 지혜롭다라고 보지만은 하나님이 보시는 시각은 다르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성경에 나온 나발이라고 하는 그 인물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나발과 같은 하나님이 어디에 있냐,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불신자를 주변에서 흔하게 만납니다. 1절은 그 얘기를 하면서 그런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그런 불신자들에 대해서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무신론자들은 어차피 제 설교를 듣지 않을 거니까요. 그래서 저는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오늘 좀 생각해 볼 그럴 예정입니다. 이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이 없다 하고 사는 그런 사람들이 전체 그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자기가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 중에서 최소 절반 이상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래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매주일 주일에 시간을 내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적어도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지는 않을 거냐라고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말과 생각뿐인 그리스도인이 많다라고 하는 사실은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한다면은 그 생각이 행동으로 드러나야 됩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사람의 그 말과 행동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교회를 다닌다고 하지만 실상은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왜 이런 생각을 하냐면은 이전에 저의 모습이 그랬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리스도인이면서도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그런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이전에 저의 삶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그런 생각으로 하는 거는 주일에 교회에 가는 거 그거 딱 하나뿐이었습니다. 주일에 교회 다니는 일을 제외하면은 저의 그 삶의 모습에서 세상 사람과 하나도 다를 것이 없었습니다. 평일에는 예수님을 단 한 번도 생각하지 않다가 주일 예배드리는 그 단 1시간 반 중에서 그것도 잠깐만 생각할 뿐이었습니다. 예배 시간에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기보다 예배 시간에 집중하지 못하면서 딴 생각만 하다가 간 날도 많았습니다.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도 그 외의 시간에는 예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삶의 목표 또한 세상 사람과 전혀 다르지 않았습니다. 돈, 또 세상에서 안정적으로 사는 거, 건강하게 사는 거, 그 외에는 아무 관심도 없었습니다. 화가 나면은 하고 싶은 말을 다 해야지 직성이 풀렸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기 이전에는 모든 결정을 다 제 마음대로 결정하고 살았습니다. 어쩌다가 내 힘으로 해결되지 않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만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할 뿐이지 대부분은 주님의 그 나를 향한 뜻이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서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겠다고 다짐하며 고백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삶을 시작하기로 하게 되어 있는 건데 워낙 어릴 때부터 제가 습관적으로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모든 일을 주님과 상의해야 된다는 사실을 귀로 들어서는 이론적으로는 알고 있지만은 실제 저의 그 삶의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은 나 자신이고 내가 왕이 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변화되기 이전에 저는 혼자 있을 때 다른 사람에게 피해만 주지 않는다면은 다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가끔 제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제 옆에 계신다고 의식하고 난 그 다음부터는 혼자 있을 때도 혼자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이 영화나 이 드라마 같은 거를 영상 같은 걸 다운을 받을 때를 보면은 그 다운받는 그 화면 그 옆에 작게 배너로 야한 그런 만화나 사진들이 뜨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신기해서 못 보던 걸 보니까 신기해서 계속 이렇게 쳐다보고 신기해서 이렇게 쳐다보고 그랬는데 제가 예수님을 의식하고 난 다음부터는 얼른 다른 화면으로 이동을 한다든지 아니면 X 표시를 찾아서 누르거나 하면서 필사적으로 보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렇게 지금은 주님을 믿는 나는 아무도 안 봐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바르게 산다 하는 정신으로 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변화되기 이전에 교회를 다니지만 실상은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삶을 살았던 저의 모습을 생각을 하면은 이 밖에도 끝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모습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이 교회를 다닌다라고 하면 그럴 줄 알았다. 교회 다니는 사람 같더라 하면서 감사하지만 혹시 사람들이 여러분이 교회 다니는 줄을 몰랐어. 정말이야? 이렇게 하면서 놀란다면은 우리의 삶을 좀 돌아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변화되기 이전에 저는 부끄럽게도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과 전혀 차이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제 지인에게 들을 정도였습니다. 정말이냐? 교회 다니는 사람하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하고 하나도 티가 안 난다. 왜 그러냐면 저 스스로도 사회생활을 하면서 가능하면은 제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티내지 않으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나 때문에 주님의 욕을 혹시라도 먹으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 때문에 제가 사회생활 하면서 식기도도 잘 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제가 식기도하고 있으면 사람들이 저한테 와서 너 교회 다녀? 이렇게 물어볼까 봐 식기도도 잘하지 않았던 거예요. 우리의 말과 행동에서
그런데 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그 점이 어떻게 우리의 그 말과 행동에서 드러나는가, 그거를 얼마나 되는가, 그걸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고 봅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하는 측면에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신다고 믿는 그런 마음의 태도는 행동으로 나타나는데, 우리의 말과 행동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실이 드러나지 않는다면은 회개를 할 그런 일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말과 행동에서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없다면은 여러분들이 앞으로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고 여러분의 삶으로 증거하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의 특징이 1절 상반절에 나옵니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1절 하반절에 나온 단어들을 한 단어씩 살펴보면은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은 부패하고 가증하고 선을 행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세 가지 특징이 있다고 하는데요. 언뜻 이거를 그냥 우리가 들으면 나와는 상관없는 그런 말처럼 들리지만은, 제가 이번에 묵상을 하면서 한 단어 한 단어씩 뜯어서 생각을 해보다 보니까 다 저의 모습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첫 번째로 부패하다는 것은 처음에 신선한 모습에서 나쁜 쪽으로 변한 상태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이 본래 우리를 선하게 창조를 하셨는데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나쁜 쪽으로 변했을 때를 부패했다 할 수 있을 겁니다. 바늘도둑이 소도둑이 된다라고 하는 그 속담처럼 한 번 잘못 길들여진 우리의 그 나쁜 습성은 시간이 갈수록 점점 좋아지기보다 점점 나빠지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런 우리 모습을 향해 성경은 부패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연 상태 그대로 두면 우리의 마음과 영혼은 날로 부패해가고 그러한 내면은 우리의 거친 말과 행동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이전에 저한테 어떤 분이 상담을 받으러 오셨는데요. 이분이 불신자인 남편하고 결혼을 하면서 함께 교회를 다니기로 약속을 하고 그리고 결혼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혼을 하면은 이제 교회를 다녀야 되는데 이 남편분이요.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도 교회에 안 다니시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거기까지는 자기가 좀 참을만 하대요. 근데 이 남편이 집에서 욕을 그렇게 많이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그랬어요. 남편분이 혹시 결혼할 초기보다 지금 더 많이 욕을 하지 않냐. 그랬더니 이분이 맞다는 거예요. 처음보다 지금은 날이 갈수록 그 입이 거칠어져 가지고 자기가 집에서 듣는 게 너무 괴롭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죄의 특성이 그렇습니다. 한번 죄를 허용하면 그 죄가 우리 안에 자리를 잡고 시간이 갈수록 죄는 더해가고 커지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우리 마트에서 사다 놓은 생선과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마트에서 사다 놓은 생선을 그대로 그냥 두면은 시간이 갈수록 상해서 냄새가 나는 것처럼 주님 앞에서 매일 우리의 마음과 우리가 한 말을 살피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과 말이 갈수록 거칠어집니다. 그래서 생선이 변하지 않도록 손질을 하고 소금을 치고 냉장고의 온도가 낮은 곳에 두고 하듯이 매일 아침에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말을 살펴야 됩니다. 우리의 교회 이 새벽 기도는요, 아침마다 회개하면서 마음을 살피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의 새벽 기도에 참석하시거나 유튜브로 참여하시는 분들은 제가 잘 하시고 계시리라고 믿지만 그렇지 않은 그런 분들은 제가 걱정이 됩니다. 마음 관리, 말 관리를 우리가 매일 하지 않으면 시간이 갈수록 나이가 먹을수록 부패해져서 말과 행동이 거칠어질 수 있기 때문에 관리를 잘 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1절 하반절에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은 가증하다라고 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가증스럽다는 말은 이중적인 말과 행동을 할 때, 예를 들면은 원래는 거짓말을 잘하는데 한 번도 거짓말을 안 한 사람처럼 굴 때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난할 때 가증하다 이렇게 그런 말을 할 때 사용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러한 단어의 뜻과 달리 가증하다라고 하는 거는 가할 가짜에다가 미워할 증자를 써서 몹시 괘씸하고 얄밉다
한마디로 말하면 되게 밉다 이런 뜻입니다. 이 성경에서도 가증하다라고 하는 말을 바일, 극도로 나쁜, 또 비도덕적인, 절대 용납할 수 없는, 리펄시브, 역겨운, 혐오스러운 이런 단어들을 쓰고 있는데요. 이 단어들의 공통적인 뜻은 디스거스팅입니다. 우리가 기분 나쁜 냄새를 맡았을 때, 그래서 욱하고 이 속에서 올라올 때, 그럴 때 이 디스거스팅이라고 하는 단어를 쓸 수가 있어요. 이러한 단어의 뜻을 유추해 보면 1절 하반절에서 가증하다라고 하는 거는 죄에는 냄새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가 볼 때는 죄를 지은 사람에게 역겨운 냄새가 나지는 않지요. 잘 씻고 향수를 뿌리면 되니까요.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잘 씻고 좋은 향수를 쓴다라고 할지라도 죄를 지으면서 산다면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에게서 악취가 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있을 때 우리 옆에서 주님이 코를 막고 계실 수가 있어요. 제가 예전에 이 누가복음 6장 15절을 묵상을 하다가 깜짝 놀란 적이 있었습니다. 먼저 16장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이 말씀을 묵상을 하는데 미움을 받는다는 게 뭘까? 이런 걸 제가 좀 깊이 좀 묵상을 하다 보니까 영어 성경도 찾아보게 됐어요. 그래서 NIV 성경을 찾아봤는데 What people value highly is detestable in God's sight.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높이 평가하는 거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혐오스럽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혐오스럽다는 이 detestable이라고 하는 단어를 보면서 하나님이 어느 정도로 혐오하실까 하는 거를 제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주님이 그때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이야, 네가 지하철 객차 안에서 노숙자를 만나면 어떠하냐. 제가 이 노숙하시는 분들이 가끔 지하철에 같이 이렇게 타고 갈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너무 냄새가 많이 나서 다른 객차로 옮기거든요. 근데 그 역한 냄새 때문에 같이 함께 있을 수가 없으니까 제가 다른 데로 옮기는데 주님이 우리가 죄를 짓고 있으면, 제가 죄를 짓고 있으면은 주님은 나에게서 그 냄새를 맡는 그런 기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저에게 다른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으려고 하고 높임을 받고자 한다면은 그거는 하나님에게는 악취를 풍기는 거다. 이런 마음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때 제가 처음 생각했어요. 아, 내가 죄를 짓고 있으면은 하나님이 내가 풍기는 그 죄의 냄새 때문에 나에게서 얼굴을 돌리실 수가 있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고 있을 때 이 얼굴을 돌리신다라고 하는 표현들이 종종 있습니다. 저는 우리 주양 권사님을 참 존경하는데요. 제가 우리 주양 권사님을 주변에 소개를 할 때마다 그분 인품이 정말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이분이 우리 주양 권사님이 말씀을 하실 때마다 제가 늘 보면은 은혜가 넘치세요. 말만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카톡을 나눌 때도 은혜가 넘쳐가지고 제가 주양 권사님이 보낸 그 카톡을 보다가 눈물이 글썽글썽할 때가 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양 권사님이 자기 그 이름대로 이 주님의 향기를 풍기는 사람이 되도록 계명을 하시고 그런 목표로 자신의 그런 그 성품을 훈련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오셨기 때문에 그러신 게 아닌가 제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여쭤봤는데 본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명인데 이 부모님께서 자녀 이름을 아주 영적으로 지혜롭게 잘 지으신 거죠. 뿐만 아니라 본인이 자기 마음과 그 말 관리를 잘하신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주양 권사님처럼 누구에게든지 주님의 향기를 풍기는 그런 사람이 되려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주양 권사님을 볼 때마다 제가 이 고린도 후서의 말씀을 잘 생각을 해요. 이 고린도 후서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향기가 나야 된다라고 하는 뜻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 후서 2장의 말씀을 다 함께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향기나 향수를 의미하는 그 영어 단어는 perfume입니다. 이 단어의 어원은 라틴어인데요.
통해서라고 하는 뜻인 이 퍼와 연기를 뜻하는 퓨멈의 합성어로 라틴어 퍼퓸은 연기를 통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우리 몸에서 향기가 향으로 피운 그런 연기가 나는 것이 이 향기나 향수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의 향기를 맡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세상 곳곳에 심어 놓은 방향제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와 같은 그리스도인들을 접하다 보면은 저 사람을 보면 예수님이 생각나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후각이 우리 인간의 오감 중에서 가장 예민한 감각기관이고 또 후각은 뇌에 저장된 기억과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가 냄새를 맡는 순간 그 냄새와 연관된 기억과 감정이 떠오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맛있는 음식의 냄새를 맡는 순간 기분이 좋아지는 것은 냄새로 인해서 기억나게 되는 그런 후각의 특징 때문입니다. 제가 이런 후각의 특징을 읽다 보니까 하나님이 생각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면은 하나님도 후각이 예민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냄새를 맡으실 때 죄의 기억을 떠오르게 할 것인가? 아니면은 과거에 하나님께 헌신한 일, 하나님을 기분 좋게 해드렸던 그런 사랑의 고백들, 그런 것들을 내가 떠오르게 할 것인가? 그것을 생각하며 살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세 번째로 1절에서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고 했는데요. 성경에서 선은 세상 사람들이 흔하게 생각하는 어떤 봉사나 그런 선행과 같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아무리 봉사나 선행을 열심히 해도 성경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선하지 않은 겁니다. 어리석은 사람, 나발의 삶이 선한 삶이 될 수 없는 것은 절대적인 선이신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하는 인격에서 또 이 선이 나올 리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1절에서 우리가 부패하다, 가증하다, 선행하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단어 위주로 그 뜻을 좀 살펴봤는데요. 멀게만 느껴졌던 부패하다, 가증하다는 그런 단어들이 여러분에게 와 닿으십니까? 저는 이 두 단어의 그런 뜻을 살피면서 저의 모습을 생각을 해보다 보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부패하지 마세요, 가증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을 할 게 아니라 부패하고 가증하다는 나를 두고 하는 그런 말이구나 하는 반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2절 하반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굽어 살피사는 몸을 앞으로 내밀어서 찾는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니까 하나님이 그냥 보시는 것도 아니고 굽어 살피신다는 것은 자세히 보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안 그래도 세상에는 어리석은 사람들, 나발들 투성이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사람이 없지만 하나님이 그래도 일말의 희망을 가지고 살펴보신다는 거예요. 2절 하반절에서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여기서 지각은 영적으로 사물의 이치나 도리를 분별하는 그런 능력을 의미합니다. 영적인 감각이 있는 사람을 하나님을 찾는다라고 하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매일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그 이름을 부르면서 주여 주여 하라고 이렇게 기도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3절은 하나님이 모든 인생을 다 살펴보신 후에 최종적으로 내리신 결론입니다. 읽겠습니다.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여기서 다 치우쳤다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정도에서 벗어나서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너나 할 것 없이 이 3절과 같다는 겁니다. 4절 보겠습니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여기서 무지하냐는 왜 이렇게 바보 같냐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보통 우리가 한 번만 사람을 겪어보고서 그 사람에게 바보 같다고 평가하지 않습니다. 바보 같은 짓을 반복할 때 왜 그렇게 바보 같냐라고 하듯이 죄를 짓는 사람은 계속 그 죄를 반복한다라고 하는 뜻으로 왜 이렇게 다 무지하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어서 죄악을 행하는 자가 떡을 먹듯이 내 백성을 먹는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가 선뜻 이해가 가지 않죠. 중동은 우리처럼 쌀을 먹는 그런 문화가 아니고요. 쌀 대신에 이런 빵을 난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밥을 먹듯이 주식으로 먹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빵을 떡이라고 번역을 해놓고 있기 때문에 이 4절에서 떡을 먹듯이는 밥 먹듯이 아주 쉽게 자주 죄를 짓는데 그것은 어떤 죄냐? 하나님의 백성을 먹는 죄라는 거예요. 사람이 음식을 먹는 거는 사람 자신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다른 동식물의 생명을 죽이는 그런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기를 먹으려면은 소나 돼지를 죽여야 되고요. 또 식물을 먹이려면은 또 식물을 우리가 익히거나 데쳐서 먹어야 되니까 또 그걸 또 죽이는 그런 행위인 거죠. 그러니까 이 4절에서 내 백성을 먹는다는 거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거나 이용을 하는 것도 서슴지 않는 그런 행동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살다 보면은 결국에는 다른 사람을 내 이익을 위해서 이용하고 피해를 주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세상에 나도 좋고 너도 좋은 그런 일이 많지 않습니다. 서로 이용해 먹고 이용을 당하고 살면서 아무 죄의식도 없으면서 살아갑니다. 4절은 그러한 세상의 특징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 사람들은 그러면은 그렇게 살까요? 그거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며 사니까 자기 자신이 자기 스스로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생각을 해서 다른 사람을 이용하고 피해를 주더라도 내가 그렇게 해서라도 먹고 살아야겠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있다고 믿는 사람은 그렇게까지 굳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피난처, 구원자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을 먹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함께 또 다른 사람을 살리면서 살아가려고 합니다. 5절 이하가 그러한 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5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먼저 5절은 악인이 두려워한다고 2번이나 반복해서 말합니다. 하나님 없이 살면은 세상 모든 것이 다 두렵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과 같이 하나님만 두려워하면서 살면은 세상에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그것이 불신자와 우리 그리스도인의 차이입니다. 이 5절을 개역개정 성경으로 보는 것보다 제가 보니까 쉬운 성경으로 읽는 게 좀 더 이해하기 쉬워서 쉬운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악한 자들은 두려워 떨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의롭게 사는 사람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악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죄를 지으면서 살지만 그들도 언젠가는 하나님이 의롭게 살려고 애쓴 사람들과 함께 하셨다는 그 사실을 알고 깜짝 놀라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 때는 누가 죄인인지 의인인지 알 수 없고 내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 선하게 살려고 해도 아무 티도 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선하게 살려고 한 일이 그만큼의 그 결과를 우리가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악한 사람들도 다 알 정도로 불신자들도 다 알 정도로 하나님 앞에서 선하게 살려고 노력한 사람은 다 드러나고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하셨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세상 사람과 다르게 살려고 하는 모습이 어떻게 보면은 미련 맞아 보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손해인 것도 맞습니다. 일단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주 7일을 일하고 공부하면서 돈을 버는데 그리스도인은 주일 예배를 드리느라 세상 사람보다 하루를 그냥 보내는 거 아닙니까? 희생을 하면서 삽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누리리라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이 5절, 6절부터 우리 7절까지 다 함께 소리내서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이 오늘 본문의 저자 다윗은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서 선하게 살려고 애쓰는 사람과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5절에서 피난처가 되시고 6절에서는 포로가 되어 괴로운 상황에서도 구원자가 되어 주실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5절에서 7절까지를 우리에게 적용을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선하게 살려고 노력을 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며 하나님이 피난처요 구원자가 되어 주실 것이라고 하는
약속을 믿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보다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손해를 보면서 산다고 해도 근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들 스스로 살아야 하기 때문에 스스로 구원을 해야 되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어주시며 하나님이 구원자가 되어주시니까요. 오늘 어쩌다 보니까 저의 참회록 같이 제가 변화되기 이전에 그런 모습이 어땠는가를 많이 말씀을 드리게 되었는데요.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되어 제가 죄인임을 깨닫고 더 이상 그 죄가 나빠지지 않고 하나님을 찾으면서 죄를 멀리하고 노력하면서 사는 삶을 사는 지금이 제가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더 이상 어리석은 자의 삶을 살지 않고 하나님을 의식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나는 삶, 또 하나님을 의지하게 두려울 것이 없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본인의 일터와 사업을 위해서, 진로의 문제를 위해서, 치유를 위해서, 또 각자에게 처한 개인적인 문제를 위해서 주여 삼창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여러 가지 문제가 있나이다. 주님, 제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주님 아무것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옵소서. 이 문제를 허락하시면 주님 앞에 더 가까이 오라는 신호입니다. 주님, 그 신호를 알아차리게 하시고 이중 삼중으로 문제가 생기기 전에 주님 앞에 더욱 가까이 가며 그 문제를 붙들고 씨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주님 말씀하셨나이다. 주님, 이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끊임없이 깨어서 기도하기를 원하오니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아니하게 하여 주옵소서. 결단코 이 문제를 해결받아야겠다는 결단을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문제를 가지고 끝까지 쉬지 않고 기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해결받지 못하는 문제는 없습니다. 주님 앞에 이 문제를 가지고 더욱 가까이 끊임없이 나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일하여 주시옵소서. 가지고 온 문제 또한 자녀들의 문제 어떠한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주께서 해결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질병을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은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하시고, 지혜를 받기 원하시는 분은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시고, 또한 마음이 상하신 분이나 가지고 온 문제가 해결받기 원하시는 분은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합니다. 위대한 치유자이신 주님,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에서 파멸에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영혼을 만족케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103편에 또한 1절로 3절은 치유를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치유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지혜를 받기 원하여 머리에 손을 얹은 자마다 지혜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질병 세력은 제거될지어다. 병을 일으키는 병만은 분리돼 떠나 갈지어다. 통증은 사라지고 염증은 줄어들고 없어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병든 장기는 이 시간에 깨끗이 새로워질지어다. 주님의 보혈을 아픈 곳에 뿌리고 덮습니다. 주님의 손으로 직접 안수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베푸시는 치유의 기적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거룩하고 완전한 뜻이 기도의 집교회 성도들의 삶에 온전히 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다스리시는 분이심을 선포합니다. 인색함과 두려움, 우상숭배, 탐욕, 교만함과 완고함, 불순종, 재정을 잘못 관리한 것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 부욕케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의 일이 형통케 역사하여 주옵소서. 보혜사 성령님, 지금 이 시간에 이곳에 임하사 우리를 사로잡아 주옵소서. 우리의 사업을,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우리가 다니는 직장을 주님이 축복하시고 형통케 하시는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저와 만나는 사람들을 성령님께서 사로잡으시고 도움의 손길이 계속 끊임없이 이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실수와 사고가 없게 하시고 악한 세력의 위협에서 우리를 건져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가난과 저주와 실패를 가져다주는 사단의 영향력은 떠나 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의 막힘들은 풀어질지며 형통케 될지어다. 지금 이 시간에 주님이 삶의 주인임을 고백하는 성도들에게 지혜를 부어 주옵소서. 생업과 학업에서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 지혜, 생활의 지혜, 자녀들을 양육하는 지혜를 부어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사업과 하는 일과 가정을 사랑과 기쁨과 안식으로 채워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가 있습니다. 오는 7월 15일에 소풍이 있습니다. 시간이 되시는 분은 꼭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284장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를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준비한 예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을 향하도다 찬송할 때마다 예수이구나 주의 기름 전한 세상이 크고 항상 끝이여 나의 친구여 그대 발들한가 구원하는 네가 지금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을 향하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이구나 주의 그 사랑을 향하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이구나. 주님께 드린 예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세상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 하며 부정하는 어리석은 자들인 나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도 때로는 우리도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말하고 행동할 때가 많았음을 회개합니다. 매 순간 주님이 내 옆에 계신다는 사실을 의식하게 하시고 말하지 않아도 행동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이 드러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세상에서 예수님의 향기를 내라는 방향제로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심에 충실하여 예수님의 향내를 내는 세상에 드러내는 우리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영적인 원리를 깨닫고 실천하여 감사와 안식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허락하신 때에 승리와 복을 온전히 누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돈이 우선이 아니라 주님만을 내 삶의 주인으로 섬기며 살겠다는 결단으로 주님께 온전한 11조와 감사예물과 선고예물과 건축원금을 주님께 드립니다. 자원하는 마음과 기쁨으로 드리는 헌신을 받으시고 축복을 우리의 삶의 가정과 하는 일에 또한 사업에 직장에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주님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만이 온전히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하시고 악에서 떠나소서. 그에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은혜와 성령의 내주 교통 역사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기도집 교회와 성도들이 함께할지어다. 아멘. 아멘.